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 상황들이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도 당신의 자녀들의 안전을 생각하시며 지켜주시는 변함없는 신실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상황이 주는 파도에 우리 몸을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으며 건져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와 초등부 친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자 기도하시는 전도사님을 성령 충만으로 붙잡아 주셔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건성으로 듣지 않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그 마음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과의 약속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어 지금의 신앙이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코로나가 너무나도 많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또 오늘부터 원래 대면 예배 드리던 친구들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되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요. 많이 못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앞으로 2주 동안은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우리 친구들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예배 시간 제대로 지켜서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정성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모션도 했었어요. 어떤 거 했었죠? 정복, 분배, 그리고 순종, 이것까지 우리가 여호수아를 한 번에 아는 정복, 분배, 순종, 이런 거를 배웠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한번 자세하게 우리가 복습하기 위해서 전도사님이 복습 퀴즈를 가져왔어요. 우리 하나씩 보면서 한번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도록 해요. 자, 1번 문제. 모세의 뒤를 이을 새로운 지도자로 선택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아브라함, 2번 아론, 3번 여호수아, 4번 여호사밧. 자, 정답은? 네, 맞아요. 정답 3번 여호수아였죠. 자, 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자, 두 번째, 2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필요한 지도와 같은 것은 무엇이었나요? 자, 1번 안내지도, 2번 내비게이션, 3번 말씀, 하나님의 말씀, 4번 나침반. 자, 정답은 무엇이었나요? 맞아요. 정답은 3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마지막은 빈칸 넣기. 자, 네모 안에 들어갈 단어, 빈칸에 들어갈 단어의 말은 무엇일까요? 자, 주의 땡땡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에요. 너무 쉽죠? 정답은? 맞아요. 말씀이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전부 다 맞았나요? 문제 너무 쉬웠죠?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문제를 풀어보니까 어떻게 지난주 말씀이 조금 생각이 났나요? 최첨단 무기, 순종이었었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지난주는 설교 시작 전에 어벤져스 영화를 잠깐 보여줬어요. 우리 온라인으로는 저작권 때문에 올리지는 못했는데 영화 어벤져스의 전쟁을 앞둔 장면에, 그리고 막 싸우는 장면들을 잠깐 보여줬는데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 중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최첨단 무기, 비브라늄으로 만든 방패도 아니었고 아이언맨 슈트도 아니었고 바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첨단 무기였다. 우리 그렇게 배웠었죠. 하나님의 전술 방법은 또 이상하고도 신기하다고 말을 했었어요. 어떠한 최고급 장비나 어떠한 최고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되니까 정말 우리는 이상하고 신기하다고 한번 얘기했었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지난주에 이어서 최첨단 무기 순종 2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전술, 어떤 전략이 펼쳐졌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 앞에 이렇게 서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모든 순간들은 가히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계속 복습했었죠? 뭐가 있었나요? 출애굽했을 때 홍해를 건넜던 그런 순간, 그리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사건들도 전부 다가 기적의 순간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적의 순간들을 지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적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 너무나도 튼튼하고 견고해 보이는 여리고 성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리고 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우리가 잘못 읽었나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누구 때문에 여리고 성의 문이 견고히 닫혀 있다고 말하고 있나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그 강하고 큰 성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 있을까요?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온 이야기, 그 모든 기적의 순간의 이야기들을 다 소문으로 들었던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또 요단강을 건넌 그런 기적적인 이야기들을 여리고 사람들이 듣고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문을 아예 안 열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기적들 사건을 들으니까 막 마음이 덜컹덜컹하고 벌벌벌벌 떨게 되고 막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도 문을 다 닫고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게 했어요. 혹여나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여리고성이 멸망하게 될까봐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게 문을 빗장을 걸어 담궈서 아예 철통 방어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보통 성이 아니었어요. 아주 튼튼한 성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자연적으로 발생한 바위 암석 위에 튼튼하게 세워진 성이었대요. 그리고 여리고 성의 그 벽은 약 2m의 두께와 3m 이상의 두께로 된 두 개의 성벽이 있었다고요. 2m짜리 성벽 하나, 3m짜리 성벽 하나 이렇게 두 겹으로 둘러싸여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2m면은 전도사님 키보다 조금 안 되는 그 정도. 두께가 전도사님 키만 했다는 거예요. 키보다 조금 더 되는 정도? 그 정도의 성벽의 두께가 됐었고. 그리고 거의 전도사님의 1.5배 수준의 길이의 두께로 성벽이 하나가 더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은 이 성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이렇게 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리고 사람들은 성문을 닫고 이들은 나름대로 최고의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우리 이 성벽을 뚫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애초에 공격하다가 지쳐서 돌아갈 것이다. 우리는 방어가 최고의 공격이다. 이 두 겹의 이 성을 뚫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최고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러한 여리고성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성에 맞서서 어떤 전술을 펼쳐야 했을까요? 튼튼하고 강한 여리고성과 전투를 해야 됐기 때문에 더 튼튼한 칼과 방패, 창, 그리고 막 투석기, 막 돌이 막 날아다니는 막 이런 것들, 그리고 막 성을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뭐 이런 것들을 준비했어야 할까요? 아니면
유인 전술을 써서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유도를 했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성벽 밑을 개구멍을 파듯이 파가지고 두더지처럼 파갖고 들어가야 했을까요? 어떤 전술이 필요했을까요? 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2절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의 전쟁을 이기게 미리 세팅을 다 해놓으셨대요.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미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미리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가서 그 성을 매일 한 바퀴씩, 한 번씩만 돌고 와라.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만 돌게 하면 전쟁을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아니 정말 이런 전술이 어디 있을까요? 힘 하나도 안 쓰고 칼 한 번 안 쓰고 성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전쟁에 이길 수 있다고요? 이게 전술일까요 과연? 우리 친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이 말씀이 믿어졌을까요? 그리고 용감하게 성 주위를 6일 동안 조용히 그렇게 돌고 돌아갈 수 있을까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명령이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독특하고 신기하고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고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해요. 우리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리고성 전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기억하는 친구들 있을까요? 맞아요. 다 기억하고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까지 온 것은 기적의 연속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뒤에는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로 가로막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리고 저우의 벽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던 그 사건,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하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주시고 또 목이 마를 때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돌보셨어요. 그리고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직전에 요단강도 물을 끊고 건너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셔요. 그러면은 다시 말씀을 한번 깊게 살펴볼까요? 4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서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 7째 날에는 7번 돌라. 그리고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7일째는 모두 돌기를 마칠 때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을 길게 불고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전술이었어요. 친구들, 이 전쟁의 방법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죠, 친구들? 조금 무모하기도 하고 강하고 튼튼한 여리고성과 전투를 해야 되는데 심지어 칼 한 번, 창 한 번 주지 않고 그저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양각 나팔을 불면서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래요. 정말 이 문자 그대로 봤을 때는 참 이상한 전쟁 방법 같아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어요. 이렇게 순종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나요? 7째 날 새벽이 되었어요. 오늘은 특별히 한 바퀴가 아니라 7바퀴를 돌아야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한 바퀴, 2바퀴, 3바퀴, 4바퀴 아무런 조짐도 보이지 않아요. 막 어떤 균열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막 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조용하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5바퀴, 6바퀴, 이제 한 바퀴만 남았는데도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았어요. 드디어 마지막 7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길게 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어요.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가 와! 하면서 함성을 와! 지르니까 어떻게 되었나요? 꽁! 하면서 꼼짝도 안 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여리고성이 단번에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약 2m의 두께와 3m의 두께로 견고한 이중벽을 쳤던 여리고성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렸어요. 튼튼하고 견고하다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던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의해서 단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승리를 주셨는데 이 승리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얻어지는 승리였던 거예요. 친구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원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해서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은 육체적으로는 힘들지 않을 수는 있으나 이성적으로 머리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그들이 생각해도 이것은 뛰어난 전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은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한 차원 더 위에 있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기묘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들도 이상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 홍해를 건너시고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도 이번에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리라. 우리에게 괜한 명령을 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 이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시든 순종함으로 나아갔더니 결국에 또 한 번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의 많은 어려움들 또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예요. 아직도 우리 친구들 부모님과의 관계나 혹은 친구들과의 관계나 아니면은 공부 문제로 힘든 것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기준으로, 내 삶의 기준으로 한번 삼아 보세요. 그리고 그 기준을 삼고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하나님의 전술은 기적을 일으키는 전술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공부의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을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많은 문제들, 그 많은 문제들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지금 당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상할 수도 있어요. 과연 될까요, 전도사님?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의심이 드는 친구들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에 이상하지만 일단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묵묵히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서 친구들을 사용하시는지 역사하시는지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어떠한 문제든 간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늘 그 경험을 빗대어서 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어, 이렇게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셨어 하면서 그것을 토대로 점점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고 믿음의 정도가 쌓아져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초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최첨단 무기가 어떤 것, 좋은 장비, 고도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기적의 전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또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나의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전혀 이해되지 않고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생각보다 더 뛰어난 생각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와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으며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경험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들이 하나하나씩 쌓여가면서 우리의 신학의 성숙이 일어나게 하시고 과거에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던 하나님께서 현재의 어려움도 나와 함께 해주실 거야.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할 거야. 라는 확신을 매일 가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더 심해졌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우리 친구들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친구들을 돌보아 주셔서 이 전염병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초등부 1과정 2학기 학생용 24가 공과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책을 펼쳐주세요. 24과 제목 함께 볼까요? 우리는 무엇의 뒤를 따라가야 하나요? 예요.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공과를 시작할게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우리 친구들 다 준비됐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여기 요절 챈트 QR코드를 이용하여 챈트 보고 올게요.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 6장 7절.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 6장 7절. 우리 친구들 요절 챈트 영상 잘 보았지요?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여호수아 서약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잘 실천해 보았나요?
분명히 쉽지 않은 순간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끝까지 여호수아 서약서를 잘 실천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지 살펴볼 거예요. 우리 함께 공과 활동을 통해 알아보아요. 자, 우리 친구들 말씀 속으로 읽어볼게요. 힌트를 보고 부록에 스티커를 붙여 하나님의 여리고 전쟁 계획표를 완성해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여리고 전쟁 계획표가 있네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전쟁 계획을 알려주셨대요.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여리고 전쟁 계획표를 보면 5가지 지침이 있어요. 중요한 단어는 이렇게 초성으로만 되어 있네요. 지금부터 아래 보이는 힌트,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의 그 힌트를 보면서 친구들이 직접 초성의 답을 풀어볼 거예요. 먼저 우리 친구들 성경을 이용하여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을 찾아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 힌트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 말씀 다 펼쳐보았지요? 우리 공과 뒤에 있는 24과 스티커를 찾아 같이 답을 확인해 볼까요? 자, 저는 이렇게 떼어보았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하나씩 붙여볼게요. 자, 1번 제사장은 무엇을 잡고? 바로 이 나팔을 잡고 어디 앞에 서라? 맞아요. 언약궤. 자, 언약궤 앞에 서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지침이네요. 두 번째 지침 볼게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어디를 돌아야 될까요? 맞아요. 바로 여리고를 돌아야 돼요.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리고 이 치읓만 있네요. 3번. 바로 이 7일에는 몇 번을 돌아야 되나요? 맞아요. 7번. 7번을 돌아라. 자, 네 번째 지침. 마지막 날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큰 소리로 외쳐라. 그렇게 하면 바로 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지침을 알려주셨어요. 자, 이렇게 여리고 전쟁 계획표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찾아본 전쟁 계획표는 하나님의 전쟁 계획표이기도 하고 정복 일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전쟁 계획표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아래 초성을 따라 답을 함께 생각해 볼까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길에서 하나님의 뒤를 어떻게 하나요? 맞아요.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해요. 우리 여기에다가 함께 적어볼게요. 따라가는 삶.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길에서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해요. 라고 적어 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혹시 지금까지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의 방법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옳아요. 우리는 언제나 옳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이는 사람들의 생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친구들 먼저 부록에 있는 스크래치 스티커를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스티커를 준비하고 붙여 보았어요. 줄 맞춰서 깔끔하게 붙여 볼게요. 여기 보니까 5개의 스크래치 란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씩 이 은박 스크래치를 긁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많이 가져야 복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역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네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학원에 가서 높은 성적을 받는 것이 지혜이다. 이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이 적혀 있네요. 맞아요.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죠. 사람들은 당한 대로 복수해라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을 볼 수 있네요. 너는 사랑받기에 부족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무조건 이기는 것이 승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는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볼 수 있네요. 이처럼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르는 삶을 살아야 해요. 사람들은 강력한 무기, 많은 군사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갔을 때 승리할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 사실을 꼭 잊지 않기로 해요. 자, 친구들, 이제 말씀을 뒤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 말씀 스티커를 이곳에 붙여 볼 거예요. 공과 뒤에 있는 24가 스티커를 먼저 준비해 주세요. 자, 이렇게 준비해 놨어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다. 9장 10절 말씀 스티커를 교재의 오늘 실천할 말씀이나 친구들의 공과 앞 잘 보이는 곳에 붙여보세요. 저는 이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붙여보았어요. 우리 친구들 공과를 펼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임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은 이 4개의 스티커는 집에 가서 내가 가진 물건에 붙여주세요. 눈에 잘 띄는 곳에다 붙이면 더 좋겠죠? 그리고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번 주에는 미션이 있어요. 이 미션은 매우 간단해요. 친구들이 집에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나머지 이 4개의 스티커를 붙이고 인증사진을 찍어서 선생님에게 보내주면 돼요. 인증사진만 찍고 끝내지 말고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잘 보면서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세요. 다음 주에 어땠는지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응원할게요. 하나바이블 초등부 1가정 2학기 학생용 가정용 미션북 함께 살펴볼게요. 우리 친구들 24가 우리는 무엇의 뒤를 따라가야 하나요?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의 뒤를 따라가야 해요. 관련된 이 성경 이야기 QR코드를 이용해서 꼭 살펴보시고요. 또 미션 1, 요절 쓰고 챈트 따라하기 여호수아 6장 7절 말씀 이곳에 쓰고 요절 챈트 영상을 꼭 시청해 주세요.
미션 2, 한 주 먼저 말씀 묵상하기. 본문은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하는 곳, 여리고성이죠. 이곳을 하나님이 주신 지침대로, 말씀대로 했을 때에 이 여리고성을 취할 수 있었어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뒤를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다음 우리가 배울 말씀, 이웃과의 약속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본문이 여기 있어요. 우리 친구들 천천히 본문 말씀을 다 읽은 후에 내용을 묵상하며 여기에 있는 질문들의 답을 적어보세요. 또 미션 3, 매주 달라지는 미션 3이에요, 친구들. 이번에는 성경 문제 만들기예요. 그리고 만든 문제를 다른 친구들과 함께 풀어보면 재미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 성경 이야기와 본문을 읽고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 있어요 란에 꼭 적어주세요. 모든 활동을 마쳤으면 체크하기에 OX로 표시해 주시고 체크리스트에 스티커를 붙여 선생님께 확인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공과 활동 다 마쳤어요.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길에서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